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수요 한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질문이 많이 어렵지요? 네,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소중한 존재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셨는데 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마음속으로 또 역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명예, 사랑, 행복, 권력, 직업, 학문, 그리고 가정, 건강, 돈, 기타 여러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시대는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돈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네, 제가 혹시 손을 들라고 하면 서로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아니다. 나는 10억을 주더라도 감옥에 가는 그런 범법 행위는 행하지 않겠다. 네, 어떤 쪽에 손을 드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초등학교는 17%, 중학생은 39%, 그리고 고등학생은 56%가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기한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초등학생은 19%, 중학생은 30%, 고등학교는 45%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 역시 나이가 좀 더 있는 형, 누나들이 다른 사람은 어찌 됐던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억을 받으면서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즉 10억만 주면 내가 어떤 죄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죄일지는 모르지만 좀 더 강한 죄를 얘기해 보면 강도, 폭행,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청부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돈을 주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현지 사람을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필리핀에서 보니까요, 필리핀은 단 50만 원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좋으니까요. 돈이 최고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막 나만 잘 살면,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 돈의 노예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돈과 굉장히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 역시 돈을 최고로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한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이지요. 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에 근무하면 잘 들어갔다, 참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조금 이 세무,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게 조금 특이했는데요. 이 세무 징수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의 지역을 배당받아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이 걷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세금을 뜯을 때 그 공권력, 이 군사들과 함께 가서 합법적으로 강도와 같이 돈을 많이 뜯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백성들에게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열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라는 자리가요, 생각보다 인기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만 가면 돈을 마음대로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려고 여러 가지 비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 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단 언어에 능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도 굉장히 잘해야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뽑게 됐는데요. 또 많은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자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마태가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동서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요충지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로세, 교통세, 관세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말은 마태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요직 중에 요직,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즉 마태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한세가 아니라 더 많은 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자신은 부유할지는 몰라도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사람들은 로마의 하수인,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무자비하게 또 잔혹하게 세금을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 부자가 됐겠죠. 막 더 많이 2배, 3배 하다 보니까 굉장한 부자가 됐겠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인정은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흔히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또한 술집, 또한 이 창녀들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좋은 말, 막 자신들을 막 높이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죄인된 삶은 더욱더 죄악의 삶의 궁텅이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참 안타까운 이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리와 창기가 늘 붙어서 나옵니다. 늘 죄인으로 표현할 때 마치 세트처럼 같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함께 우리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건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선택이에요. 예수님도 실수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뒤를 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될 제자를 뽑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기본은 되는 사람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내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더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게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기본도 안 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지금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유대인의 사회 풍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한번 먹는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죄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구분되는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부류에 자신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상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그들과 어울리냐, 왜 그들과 함께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한이라고 표현한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 건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래 뜻에서는 또한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몸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가치관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또 이어진 병든 자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병만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한 자, 타락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죄인 된 자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반대로 레위는 예수님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레위는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 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자리, 또 요직 중에 요직인 이 자리, 앉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그 자리, 이 자리를요,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세리가 버리기가 더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부는요,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그래, 돌아가서 다시 하면 돼. 실제로 뭐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냥 돌아가서 다시 어부로 생활하죠. 그런데 이제 세리는요, 이번에 한번 그만두면 다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바뀌어진 삶에 대해서 한 3가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결정적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제가 앞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 인생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예쁜 옷 등을 마음껏 우리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돈 앞에서 쩔쩔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야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의 삶을 위해서 있어야지 내 삶이 돈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집착은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악한 유혹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돈과 관련된 많은 죄들을 또한 듣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사람 몸에 해로운 그런 물품을 값싸다는 이유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나가면 안 되는 유해 물질을 그냥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돈 때문에 다른 뭐 하는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돈은 많은 사람 치고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막 잠도 안 하고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이가요, 이 셀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 앞에서 아마 양심도 팔고 도덕도 버리고 민족도 배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계속 부는 축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즐겨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율법인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과 함께할 때 온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참 행복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이는요, 죄인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인된 삶을 내려놓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이는 이 세리의 자리를 주저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살아왔던 이전까지의 죄인된 삶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방금 읽었던 시편 1편 1절의 모습이 바로 레위의 모습이었어요. 악인의 꾀를 따랐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것이 바로 레위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레위가 왜 떠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바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만족스러웠다면, 그 자리가 정말 좋았다면 떠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바른 삶인가?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런 고민이 그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리로 살면서 이런 부담감이 점점 커져갔고 또 민족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떠나야 할 곳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이게 분명 죄인 줄 아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걸 아는데 여전히 행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죄인의 삶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점점 더 무겁고 또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 레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죄된 삶을요, 과감히 떠났습니다. 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세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죄를 떠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얀 옷을 입고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변화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면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나게 유혹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옷까지 잡으면서 나와 한 번만 자자고, 나와 한 번만 동침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까지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유혹을 이기는 힘보다 유혹이 생길 그곳을 떠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유혹이 있는 자리를 아예 떠나버려야 내가 죄악된 길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떠나야 할 곳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버려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인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결코 실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또 내가 뭘 잘한다고 부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를 부르시냐?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레위는 마태인데요. 마태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선물처럼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태는요, 변화되어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마태는 이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어디에 위치합니까? 맨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을까? 사실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고 마태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뒤에 써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있어야 맞는 것인데 성경은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처음에 있을까? 그것은요, 이 마태복음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이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요, 율법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떤 것이다, 그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도 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또한 이 마태복음은요, 별명이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원래 유대인의 암적인 존재, 유대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변화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을 위한 성경을 쓴 거예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표현해 주었던 거예요. 마태는 정말 유대인의 적이었지만 이제 변화되어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레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죄된 삶에서 떠났습니다. 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필요한 것, 너희가 기도할 것, 너희가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교회, 또 공동체, 이 나라, 또 이 세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원망의 자리, 핍박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 네가 있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비방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오묘한 뜻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그 자신이 최고로 생각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 또한 죄악의 길에서 떠나
정말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 그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결단하며 예수 나를 오라오네 오라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살아있는 곳 보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라 하시며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을 알고 내려놓을 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이유를 알며 그곳에서 주님의 그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